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파트 엄한 즈음. 어떻게 그리스도교는 갈릴레아의 가난한 예언자를 신으로 받들게 되었는가? 2000년간 이어온 예수 신화의 밑동을 들여다본다. 바트 어만은 가장 논쟁적이면서 대중적인 베스트셀러 성서학자로서 8년간 연구 성과인 이 책을 통해 인간 예수를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들을 드라마틱하게 펼쳐내고 그리스도교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역사적 탐구를 전개한다. 저자 바트 어만은 앞서 소개했던 예수 왜곡의 역사란 책을 통해서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고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항하기 위해 성서를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다고 하였는데, 역설적이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성서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제가 바트 어만, 리처드 도킨스,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 등 모태 신앙이 그리스도교인이거나 쇼펜하우어, 니체, 러셀, 헤세, 카미처럼 철학이나 문학 작품을 자주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대한민국 성직자와 대부분의 기독교인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연구한 분들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폼으로만 들고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성경을 공부했던 저 또한 어줍잖은 기독교인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고 성경의 문제는 아브라함의 새 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아마겟돈 지구의 멸망을 불러올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더 급한 불은 우리 가정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근본주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직자들이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직자들이 성폭행이나 강간, 심지어 폭력과 살인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예수와 구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했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그런 성직자나 기독교인을 교화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현명하신 무신론자들께서 좀비가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의 내용 일부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는 아들이 그저 인간이 아니라 사실상 신이라고 말했던 하늘의 방문객을 맞는다. 그의 탄생에는 하늘의 비범한 신적 표징들이 동반된다. 성인이 되어 그는 유랑하며 설교하는 공생활을 위해 자기 집을 떠난다. 그는 주변에서 제자들을 모았고 그들은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임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였다. 그는 병자를 치유했고 악령을 물리쳤으며 죽은 이들을 일으켰다. 생애 말년에는 로마 지배 당국의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재판에 넘겨졌다. 뒷날 그의 제자 중 몇은 그에 대한 책들을 씀으로써 오늘날에도 그에 대하여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 아주 소수만이 이 책을 읽게 될 것이다. 우리 중 대다수는 기적을 행하는 이 위대한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모를 것이다. 나는 지금 티아나 출신 아폴로니우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8권으로 된 필로스트라투스의 책은 3세기 초반 220년 내지 230년경에 쓰였다. 그는 자신의 책을 위해 무척 공을 들였고 자기 이야기들은 아폴로니우스의 목격 증인이자 동료가 기록한 것에 많이 의존했다고 말한다. 아폴로니우스가 서기전 5세기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관점을 옹호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빠져있던 물질주의를 버리고 정말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위해 살아가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필로스트라투스가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의 생애에서 자세히 서술한 아폴로니우스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의 고찰을 위해 특별히 중요하다. 수태고지 이야기는 루가 복음 1장 2638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리스도교는 서기 30년경 예수의 죽음 직후 로마 제국에서 발생했다. 제국 동쪽은 전체적으로 그리스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동방 제국의 공통 언어도 사실상 전체 신약 성서가 쓰인 그리스어였다.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인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인 그리스 로마 세계 안에 그들을 위치시킬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책들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지만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아폴로니우스 외에도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와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 페르시아의 신 미트라스 모두 예수의 생애와 닮아 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로 동정녀에서 태어났고 12사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등 이들의 이야기는 예수보다 몇백 년이나 앞서 있는 신화입니다. 누가 모방한 것일까요? 기독교 신학자와 성직자들의 변명은 고작 악마가 예수가 지상에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행한 일이라고 둘러댑니다. 어찌 그리 둘러대는 수준이 일본 원숭이들과 닮아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신성한 영역에 대한 관점은 후대의 그리스도교가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가 이 관점을 정확히 언제 변화시켰는지 지적하기 어렵지만 변화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예수 사후 300여 년이 지나 제국이 이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던 4세기에 로마 세계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신의 영역과 인간 영역 사이에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하느님은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분이었다. 그분 홀로 하느님이다. 다른 신들은 없으며 신의 연속체도 없다. 여기 아래에는 비천한 죄인인 인간이 있고 저 위에는 하느님,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최고 주권자가 있다. 예수는 결국 인간과 함께 여기 아래에 속하지 않고 하느님과 함께 저 위에 속한 존재라 여겨지게 되었다. 예수 자신이 하느님이었다. 그러나 만일 하느님이 하느님이라면 다른 신들은 없고 심지어 신이 둘도 아닌 유일신이라면 그는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었는가? 신이 유일하다면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으며 신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바로 이 질문이 이 책을 쓰도록 했다. 그리스와 이집트를 비롯한 지중해 주변 전역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의 사세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친 그리스도교 문자주의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느님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의 뿌리가 아닌 이집트와 시리아, 그리스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토착 신들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미트라스, 제우스, 플라톤을 뒤섞어 놓은 짬뽕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바티칸 교황청 자리가 그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이 태양신을 모시던 신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